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 오늘 34편 표지어를 보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을 다니죠. 10년 동안 오랜 시간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잠시나마 머물면서 쉬기라도 하면 사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다윗이 머물렀다는 곳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도왔던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로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머물렀다가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칼에 죽기는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렇게 죽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울의 칼날이 무섭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사울의 칼이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울의 칼이 미치지 못하는 땅 어디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였던 가드 땅, 그 가드 땅으로 돌아가서 가드 땅의 왕이었던 아기스, 오늘 여기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못 알아봤지만 아기스 왕 옆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은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래전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물리쳤죠? 누굴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맷돌을 들고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한테 빌고 있는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랐겠죠. 저놈 저거 예전에 우리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인간 아닌가?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저 다윗을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하면서 아기스 왕한테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왕이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옆에서 탄원을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벽을 긁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긁은 수준이 아니라 나는 미친놈이다 글씨를 쓸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기가 막히고 비굴한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 왕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고 다윗이 미친 척하는 행동을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어디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하고 다윗을 쫓아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살기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고향 땅도 아니고 대적의 땅에 와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낙심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그마한 흑연필을 들고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어떤 글을 쓰시려 합니까?
여러분이 시인이시라면 그 상황에 어떤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시를 썼겠죠. 여호와는 나의 사꾼 목자시니 내가 항상 부족함이 넘치는도다. 그가 나를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막 그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쓰고 있는 이 34절, 이 34장의 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의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가운데 넘치는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과 확신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지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왜 다윗은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경험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고 혼자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예전에 사무엘도 의지해보고 제사장도 붙들어보고 우리 가족도 좀 붙들어보고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붙들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공고한 날에, 이 슬픔의 날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속축합니다. 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실패와 눈물과 한숨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점점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요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휴전선 앞에다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다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전쟁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는지, 어제 최신 기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제 최신의 정보라고 했던 것들이 하룻밤만 지나도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AI고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아니 성경 말씀 지키고 산다고 뭐가 되겠나? 뒤처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된다고, 말씀 들어서 뭐가 된다고 자꾸 현실과 나의 믿음 생활 간의 괴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들려오는,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방송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그 죄의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죄악들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린 너무나 다윗과 같이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그 가정들을 보면은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대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대화가 점점 단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언젠가부터 정치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소신은 강단에서만큼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예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깨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이시구나. 요즘에 목사라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것도 돈 처먹었겠네. 욕을 해요 요즘에는. 진짜로 우리 부끄러워야 돼요. 진짜로 언젠가부터 우리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조차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도 우리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 따라합시다. 토브. 토브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자, 그러면 좋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착하시다 그런 걸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는 주를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우심을 받을지어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늘 8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맛보라. 맛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맛보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귀로만 예수 믿지 말고 여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맛보라는 단어 속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하나님을 맛보란 얘기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의 삶에 실제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맛보라는 게 그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라고. 삶으로 경험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모양과 향기와 맛이 있다고. 여러분 음식의 모양이 이쁘면 뭐가 즐겁습니까? 눈이 즐겁죠. 가끔 우리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접시는 겁나 큰데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하나 딱 넣고 거기다 무슨 뭐 붓글씨 쓴 것처럼 소스 대충 뿌리고 얼마? 3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서 먹어. 왜요? 예쁘잖아. 예쁘죠? 음식은 모양이 예쁘면 눈이 즐거워요. 그러면 음식이 향기가 좋으면 뭐가 즐거울까요? 코가 즐거워. 코가 즐겁죠? 좋은 향기가 나야 먹기가 좋죠. 근데 맛이 좋으면 입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면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훌륭한 음식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맛있어야 돼. 그렇죠? 맛있어야죠. 모양은 좀 안 이뻐도 돼. 향은 별로 안 좋아도 좋지만 맛이 없으면 그 집은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점 가서 맛없으면 뭐라 그래요? 보통 아무 말 안 하죠. 조용히 나와서 그 집 사이트 가서 별점에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이 가면 뭐라 그래요?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어. 저기 충청도 출신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 집은 물이 맛집이요 그러는 거예요. 음식이 뭐니 해도
맛있어야지.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 음식점은 되게 허름해. 냄새도 꾸리꾸리한 것 같은데 그 집에 앞에 막 줄이 쫙 서 있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 그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운전을 해서 200km, 300km도 가서 2-3시간 기다려서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으니까 그래요. 맛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이렇게 여러 번 쇼츠 보시나요? 쇼츠 같은 거 보는데 잔치국수가 나오는데 잔치국수에 부추를 산만큼 싸서 주는 거예요. 엄마 겁나게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다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원당시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당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션 찍고 막 찾아가 봤어요. 가서 다 그걸 쇼츠에서만 보던 국수를 영접하는데 졸라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제가 혼자 먹었다고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마누라한테도 자랑해야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애들 데리고 목사님은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서 먹어봐. 사진으로만 보던 음식이 아니라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그랬더니 같이 먹어보더니 진짜 정말 맛있네 하고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11시에 있으니까 앞에서 너는 설교를 해라. 나는 그냥 들어줄게. 난 예배 보러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에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합니다.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11시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기합니다. 썰물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전 예배 때는 쫙 모였다가 점심 먹고 나면 쫙 빠져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예배는 뭐냐? 썩어지고 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능력과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니 오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연도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맛집이에요. 모르셨구나.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 말씀이 더 맛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어때요? 맛있죠? 존맛탱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어때요? 여름날에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같아요. 냉면 같아요. 시원하게 돼. 그런데 어쩔 때는 매운탕 같기도 해요. 매워. 화끈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뭐예요? 가끔은 가서 일어나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같이 울어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진짜 사용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체험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또 우리 동사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어때요?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동사 목사님 설교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 그래요? 더 말씀. 코스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 깊은 은혜의 맛을 맛보게 해주는 셰프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평양냉면 같아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을 넘어서서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라 우리에게 권면했던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호와를 한번 찾아본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 속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대상에게 매일매일 가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계속 찾아가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평생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살아있도록 붙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찾는 자에게 무슨 축복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앞에 붙여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누구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뭐예요?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는 말은 먹이를 잡을 만한 힘과 능력과 기술이 충분한 사자예요. 이 사자는 먹이를 한번 주목하기 시작하면 놓치는 법이 없는 사자입니다. 이 젊은 사자는 살면서 먹이가 부족해서 배가 고픈 적이 없는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인이 이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젊은 사자가 배고플 일이 없는데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플 만큼 비참한 상황을 너가 만난다 해도 너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이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은혜되지 않나요? 세상 무너지고 사람들은 변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다 이 말 속에는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나에게 고난이나 질병이나 시험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몇 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뺑글뺑글 돌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거예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뭐가 출애굽을 못했어? 마음이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 있으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게 빠지겠어요? 35년 일본에 지배당했던 우리도 여전히 식민 근성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35년인데도 430년이에요.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연단을 시키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고난처럼 보이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보실 때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잠도 깨울 겸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자, 우리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할 게 참 많죠. 그거 봐.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 습관이 어떠냐면 9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할 제목 때문에 불평해요. 너무 많이 복을 주셨어.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9가지는 까먹고 한 가지 안 해주셨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혼난 거예요. 교만하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 특히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9가지는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 감사할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레벨이 다르네요. 우린 하나 안 해줬다고 따지는데 9가지가 불평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자체로 감사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이 원어를 보면은 의지가 의지. 나의 평생에 나는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고 항상 송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이건 결단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이거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다니엘도 살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니엘이 평생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로 살았던 근거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살았더니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사를 결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만큼은 내가 9번 불평하고 1번 간사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교만하다고 혼내시고 성령이 오셨어. 찬양을 딱 불러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겸손해지더라고요. 찬양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양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세요. 화장실에서 이빨 닦을 때 찬양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구주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빨 닦을 때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요. 그러신다면 찬양 틀어놔요. 그게 어려워요?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놓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찬양이 붙드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온전히 결단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겨드려야 돼요.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특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돼. 오늘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에 고통과 고난과 낙심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갈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고통과 낙심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넓은 축복의 지경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디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고통인 줄 알았어. 근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우물을 계속 팠어요. 우물이 터져요. 우물이 터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서 자꾸 막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가서 싸워서 막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막다가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서 넓히셨도다 하면서 르호봇의 우물을 딱 파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르호봇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이삭의 눈에 보기에는 다툼이요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축복이죠. 뿌리를 뽑아서 넌 여기 살면 안 돼. 너는 이 사이즈로 살면 안 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집에 살 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 모든 순간에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배 흉년이 오는 동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살려주시더라.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눈물 나며 한숨 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뽑아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내 은혜의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나를 축복의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도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역경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탁드릴 것은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먼저 살면서 미칠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맛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실패를 돌이켜 르호봇의 우물을 터지게 하시듯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축복의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멈추지 않고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34편에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지만 삶은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데도 감사할까? 그런 하나님을 맛본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셔서 나를 르호봇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춥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를 결단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삶이 새롭게 해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변했어. 감사와 찬양이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새가가며 하나님의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맛볼지어다. 하나님을 맛볼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자가 굶는 법이 없지만 젊은 사자가 굶는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이지 않는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역경과 눈물 나는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일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순결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지경에서 벗어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 감사합니다.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던 신앙을 벗어나
귀로만 듣던 신앙을 벗어나 예배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안수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모든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해서 굳어져 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심겨주셨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외롭고 홀로 고통받는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세요. 우리 작은 삶의 지경을 벗어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로봇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오늘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귀로 들리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작정 예물, 서원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입으로 증거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